어제 우리 교회에서 유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된 근본 이유를 살펴가면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제일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타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은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2일 독일 연방의회는 소위 성별 등록 자기결정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1월부터는 14세 밑으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14세 이상은 법원 허가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내가 남성이 되고 싶으면 남성, 여성이 되고 싶으면 여성,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양, 기재하기 싫으면 기재 안 함 선택해서 신청만 하면 성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보다도 훨씬 더 나가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스페인과 스코틀랜드도 작년에 자진 신고로만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의 법칙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한 창조 신앙과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법칙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창조과학 전문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한 번 더 있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 공부, 이 성경 학교를 하는 동안 영아부, 유치부, 유년 아동부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은 푸른 초장에 모여서 오전, 오후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부모 교육의 교재가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모 면허. 정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이 교재라서 제가 부모 교육을 시작할 때 앞에 나가서 부모 면허 갱신하러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전 강의를 마치고 아빠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부모 면허증 갱신하셨는데 몇 년짜리 하셨습니까? 저는 한 5년짜리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빠가 오늘 6개월짜리 부모 면허 갱신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웃었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또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식사하던 한 아빠가 그동안 자신은 무면허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보다 부모 자리를 잘 지키고 아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집사님이신데 무면허로 하셨다니. 물론 겸손하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번에 참가하셔서 부모 면허 따시게 된 것을 마음으로 축하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키우기를 소망하는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의 바탕을 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지만 이런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도 자녀들을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초대교회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마침내 성령이 오셨을 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모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었던 교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초대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109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칠성교회는 여러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닮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을 우리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한 교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는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다.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한 도전을 받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생긴 지 1, 2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공동체에 들어온 새가족들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였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갈 때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주의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순정하고 그리고 그 일에 그대로 복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세계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안디옥 교회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단임 목회자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사하였고 가르쳤고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자 잃은 양같이 누가 성도들을 돌봐준다는 말입니까? 교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한꺼번에 두 사람 다 선교사로 파송하시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어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했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우리는 주의 종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더 배워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몇 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꼭 보내셔야 한다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무 이의 없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단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13장 이후에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둥 같던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교회가 어려워졌고 점점 힘을 잃어버리더니 결국 문 닫게 되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도리어 안디옥 교회는 더 하나님이 기히 쓰시는, 마음껏 쓰시는 교회로 놀랍게 부흥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 이하에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신앙의 연수는 짧았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고지 곧대로 듣고 즉각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도 예수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모든 세워지는 교회는 다 내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주님은,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교회의 두 주도자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교회가 당장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고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온 삶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섬겼던 안디옥 교회를 예수님 손에 맡기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못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가면 누가 이 교회 책임지느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눈물의 작별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교회를 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사람은 그때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 이 믿음이 분명했고 그리고 이 믿음이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였기에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하는 이 말을 많은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시온 성경에서는 그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들이 주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열심히 하고 다른 것 잘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는 일부터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그 예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먹는 것도 중단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하며 성령의 생수에 목말라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사야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또한 그는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회개하면서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가장 분명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그 음성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해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자세,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파송하라는 엄청난 지시를 받고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기도했고 일이 결정된 뒤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실 때는 언제나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먼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설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기도는 모든 일을 결론짓는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전체 과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였어요. 말씀 훈련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라고는 내놓을 것도 없고 개척교회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연조도 다 어리고 특별한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훈련을 잘 받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년 동안 말씀 훈련 잘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말씀 훈련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짧은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말씀 배우는 자리에 있기를 기뻐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들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듣는 진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수가 짧아도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복음화 비전을 이루는 주역으로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 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야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신앙의 액기스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아주 레디컬한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 귀한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다 나와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배우는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오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화려한 건물도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많은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 사회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들은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배우는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기본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머니 교회로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칠성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엉뚱한 곳에 우리의 힘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본질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롭게